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우리 심령을 통해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한 분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 올려드리는 당신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땅과 민족과 백성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약속하셨던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오늘 그 예배가 오늘 이곳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각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오직 그분의 높임받는 그 한날의 삶을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그분을 구하는 온전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픔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인데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영역 가운데도 오직 성령님으로 부으신 그 은혜의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여전함으로 일어나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한날 되게 하사 다시 오실 예수 하마시아 오직 그분의 권세 능력과 그 온전하심 앞에 더 겸손함으로 더 무릎 꿇는 오늘 삶의 예배가 오늘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으시고 그렇게 임하시고 그렇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샬롬 안에 하나님이 부으셨던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품고 그 백성을 품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아버지의 뜻과 마음의 심중에 있는 그 의지대로 그 뜻대로 이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오실 약속의 주님이 이 땅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나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그분의 놀라우신 귀한 일들을 더 기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날 동안에 언제 어느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특별히 이 시절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주님이 임하실 그 날을 우리가 이 한날에 예배함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언제 어느 때 임할지라도 준비된 자에게는 결코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래서 전쟁 중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그 땅 가운데 샬롬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적인 평강이 아니고 그런 샬롬이 아닙니다. 땅의 상황을 볼 때는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전히 샬롬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일지라도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발가벗겨지고 드러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임하고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32장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약속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을 우리의 심중에 품고 가야 돼요. 특별히 진짜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고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언약의 백성을 품고 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언약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땅을 떠날 때가 있고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언약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 땅의 약속을 언약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혹시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머물지 못하고 언약의 땅을 어떤 계기든 떠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은 일입니다. 반대로 언약의 백성들이 떠났다가 다시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실질적인 이 성경에 이르고자 하는 내용이 보면은 28장, 잠깐 보고 28장, 장식 28장 보시면은 야곱이 형 에스를 통해서 뭐죠 그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줘, 그죠? 탈취하고 나서 그 고향 땅,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그가 머물렀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자기의 욕심을 구하다가 결국은 그 땅을,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본문에 보니까 28장 볼까요? 28장 11절, 10절, 11절. 28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야곱이 그 상황 때문에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 곳에 이르러는 11절에 보니까 해가 진지라. 이때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내용이 해가 졌다는 거예요. 해가 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해가 진다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겁니다. 약속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어떤 상황이든지 언약을 떠나고 약속을 떠나게 되니까 그 인생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환경, 삶이 해가 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본문을 보게, 성경을 보게 32장 오늘 본문에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번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2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이 그 언약의 땅을 떠난 것 때문에 이제 이후에 본문에도 풀어가겠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그 땅에 묶여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고. 아마 그 인생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그 안에 진짜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더라면은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의 땅이 아니라 그가 언약했던 약속의 하나님 계신 그 언약의 땅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20년 동안 그 언약 밖에 있는 그 땅에서 20년 동안 묶여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드디어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떠났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을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상황. 자, 돌아올 때 이때의 야곱의 인생의 표현이 어떤 거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가 번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자, 언약의 땅을 떠날 때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해가 지는 인생, 해가 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떠날 때는. 자, 그런데 그 약속에 어떤 20년이 지났던 30년이 지났던 다시 언약의 땅으로 들어올 때 인생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다? 해가 돋았고 해가 떠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쨍하고 했던 날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상황들이 오늘
20년이 지났던 30년이 지났던 어떤 시간을 우리가 언약을 떠나서 있었던 간에 오늘 이 예배에 드리는 이 한날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 한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날이 그 날인 거예요. 해가 뜨는 인생, 해가 돋는 인생. 오늘까지 여러분의 해 진 인생, 해가 진 인생, 그 어둠에 우리가 갇혀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자들은 그래서 내 안에 내 심중 안에 언약을 품고 약속을 품고 그 백성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해 돋는 인생, 해 떠는 인생으로 빛이 비춰지는 인생,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한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길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의 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그 땅에 있어야 돼요.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지체들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의 백성인지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내 얼굴을 볼 때 내가 정말 언약의 백성일까? 오늘 창세기 32장에 결론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야복강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그가 이 땅에서 것들 구했던 것들 가운데 이 창세기 32장이 홀로 남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씨름하는 장면, 그때 이 야곱이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거 놓지 않고 가지 않겠다. 자,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야곱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가 그 땅을 떠나게 된 상황, 해 지는 인생, 어둠의 시간들을 20년 동안 지나는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야곱이 20년 동안에 그 외삼촌 밧다나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 그때 이 땅의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장차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을 이룰 그 땅에 들어갈 때 그곳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 본향에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임하여야 될, 그곳에 기거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기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우리가 몸부림쳤잖아요. 지금도 때로는 들어와 있는 백성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나는 그 안에 땅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들어와 있다면 들어와 있는 자의 언약과 약속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지식적인 동의는 내가 약속과 언약의 땅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언약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야곱도 자기 스스로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네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너의 염려를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염려하는 그것을 다시 이룰 것이다. 다시 떠났던 이곳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두려움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의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언약이 아니었어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그가 구했던 것은 이 땅의 언약과 약속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그 축복권을 내가 가졌고, 직접 축복권의 기도도 받았고, 그 축복권을 내가 원했던 것이 이론상으로는 내 안에 주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맞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형을 속이기까지, 아비를 속이기까지. 어미와 짝짝꿍 해가지고, 딱 장자권을 딱 탈출했다면은, 그 장자권에게 부어질 유업들, 재산들이 누구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야곱의 손에 잡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야곱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축복받고 어디 갑니까?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기도 받았는데, 오히려 삶은 떠나는 거예요. 야곱의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 이것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냈는데 내 삶의 결과를 내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두고 가는 이 축복을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누리게 될까? 이게 야곱의 고민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다른 게 또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마치 이 야곱과 같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끊임없이 때로는 아마 그 마음 심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생기는 그 하나님의 영은 나와 상관없이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화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분 심중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호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내 심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은 내가 언약 밖에 있으면은 나와 상관없이 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형상이 어둡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고 해가 뜨고 빛이 비춰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스스로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굴복되어지고 순복되어지고 순종해지면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들,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죽여지기 시작하고 버려지기 시작하고 도려내고 찍어내기만 하면은 내 안에 나의 마치 야곱이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때 그가 구했던 이 땅의 욕심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야곱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야곱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막 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욕심 구하고 이 땅에 여러분의 정욕을 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안목을 구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들어갈 때마다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입으로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이라면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막 눌려지고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형체가 삶이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찌그러져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어떤 욕심으로 눌려져 있다가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찍어내기 시작하고 도려내기 시작하니까 눌려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점점점 어떻게 되더라?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처음에 저와 여러분을 빚으실 때, 만드실 때 그때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내 영의 실체인 내 얼굴에,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거 실체입니다, 실체. 영이 실체입니다. 내가 영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회복되어지는데, 내 삶의 얼굴은 찌그러져 있으면은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찌그러짐으로 드러나는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해 지는 하나님, 해 떠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때문에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하나도, 여러분 한순간 호흡하고 숨 쉬는 것 자체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 야곱이 2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연수가 다 끝날 그 순간까지도 영원히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야곱은 그때 베델에서 서원했던 11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20년 동안 살았다고 성경에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아요. 서운했던 것 갚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에도 모르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막 꿈틀대는 그것이 주어졌지만은, 왜 20년 동안, 왜 약속의 땅을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20년이 걸렸는가? 7년, 6년이 걸려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언약과 약속의 땅을 돌아가지 못하게 했던 20년 동안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라반의 영이 묶어요. 라반이 어떤 영입니까? 어떤 영이에요, 라반이? 미혹하는 영.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였던 그 방법대로 동일하게 라반에게 속아요. 사기를 당합니다. 거짓에 속아놔요. 안 해주겠다. 7년? 줍니까? 안 줘요. 실제로 야곱에게는 아내가 누구예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인 거예요. 라헬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아내를 얻었어요. 자, 아내를 얻었으면은 이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다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더 줄게. 돈을 더 줄 테니까 다시 머물러라. 그래서 다시 머물러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삶은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자기의 취하고 나면은 또 줄게. 안 줘도 또 쏘가요. 결국은 이 땅에 다 주게 되니까 재물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줄 테니까. 이 사단도, 적그리스도 영역도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이 뭘 구하는지, 우리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단도 그것을 막 미끼로 던집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영입니다. 먼저는 이 라반을 대표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언약 밖에 있던 백성들이 다시 우리의 언약의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라반이 등장하면 라반 삼촌이 등장해요. 라반 삼촌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뭘로? 이 땅의 것들로. 또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누구에게? 야곱 안에 언약을 일깨워주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라. 꿈에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서, 자, 우리가 언약 백성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언약의 백성이 언약 밖에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꿈. 자,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 안에, 부모 형제들 안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구속사의 여정 안에 언약의 백성 되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면은 우리 그 지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을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성경에는 꿈이에요. 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몽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것을 일깨워주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에게도 드디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네가 있을 곳은 여기 아니다. 그 미혹하는 것, 건모와 술수가 있는, 라반의 뜻이 뭘까요? 라반의 뜻, 혹시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알아요? 아는 것처럼 웃는 것 같아요. 비웃는 건 아니죠? 라반의 이름의 뜻 뭔지 알아요? 라반의 이름의 뜻이 하얗답니다. 하얗다. 하얀 거 좋죠. 좋은 거예요. 우리 방에 하얗게 앞으로 색칠을 할 텐데 이스라엘 땅이 하얗습니다. 이렇게. 약간 완전 하얗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 도시라는 곳이 전체가 건물을 지을 때 완공시킬 때 마지막에 규정 안에 반드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돌을 가지고 흰 돌을 가지고 마감을 해야 돼요. 흰 돌 가지고 마감을 하지 않으면 건축 준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시 가면 온통 건물이 똑같아요. 색깔이 컬러가 똑같습니다. 하얀 거 좋잖아요. 그러면 라반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하얗는데. 라반의 이름이 뜻이 하얗다고. 하얗다. 새하얗다. 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라반이 좋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 잠깐 볼까요? 30장인가요? 30장 37절 30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자, 7년이 지나고, 자, 7년 동안은, 14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취하려고 14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자, 나머지 6년 동안은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어떤 소유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챙기는 방법 가운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의 소유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 것이 본문에 보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뭘 냈다고요? 흰 무늬.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버드나무고 신풍나무고 살구나무예요. 자, 이게 색깔이 뭐예요? 까만 색깔입니다. 까만 색깔. 근데 이 방법이 뭐냐면은 칼을 가지고 여기를 점을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나겠지, 구멍이 나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까만 껍질에 구멍을 내면은 구멍을 낸 자리에 안에는 뭐가 드러나요? 속살이 드러나죠? 나무에. 그 속살의 색깔이 하얗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얀 게
검은 거, 하얀 거, 검은 거, 하얀 거, 검은 거, 하얀 거. 요게 털어나는 그 구멍난 그것의 뜻이 뭘까요? 뭘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까만 살구나무, 신풍나무, 뭐죠 또? 뭐 안 했어요? 버들나무 맞습니까? 그걸, 까만 걸, 왜냐면 지금 자기 복을, 자기 소유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면은 네 소유가 될 것이다. 양이든 뭐 가축이든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요걸 구멍을 내서 도려낸 자리마다 도려내지 않은 자리는 까맣고 도려낸 자리는 하얗다는 거예요. 그냥 아롱진 것, 얼룩진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구멍을 빵빵 낸 요 가지를 가지고 개천의 물구유, 이게 뭐 구유가 뭐예요? 이게 먹이 먹는 거 통이죠. 먹이통. 먹이통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양떼가 물을 먹을 때마다 뭘 봐요? 옆에 세워져 있는 뻥뻥뻥 구멍난 까맣고 하얗고 생긴 그 나무 가지를 보면서 구유 안에 먹이를 먹더라는 거예요. 자,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실체로 드러납니다. 각인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 구멍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라반.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설명하면 앞에 라반을 이야기하고, 집요하게 설명하면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라반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하얗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 그래서 하얀 걸로 생각하고 이 땅에 라반처럼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라반의 뜻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까맣고 하얗고. 도대체 이놈이 뭔지 몰라요.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까만 건지 하얀 건지 몰라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검은 건지 하얀 건지 구분 못하게 계속 세상에 유혹을 던지는, 미끼를 던지는 세력들이 온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곳에 이 라반의 야곱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밖에 있다가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첫 번째 세력이 누구냐면은 라반이 있습니다. 저도 한 7년 동안에 라반 삼촌 밑에 있어 봤어요. 라반 삼촌 밑에 있어 봤습니다. 집요하더라고요. 못 떠나더라고요. 묶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정체를 알고 나니까 나를 묶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사역이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거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이라고 했던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사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보니까 내가 야곱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외삼촌은 아니지만 나를 그렇게 7년을 묶더라고요. 그 7년만 했으니까 부산에서도 7년 동안 또 묶었습니다. 라반은 남자지만은 여자 라반에게. 처음에는 여자 라반에게 7년 동안 묶기, 딱 7년이면 7년. 정말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여자 라반에게 7년 묶였다가 상황이 똑같아요. 다음에 인천을 와서, 자, 드디어 저 경상도 보리문동이 촌놈이 그 한양 땅을 밟았는데, 얼마나 이게, 저는 인천이 그때 서울인 줄 알았어요. 서울인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수도권에 나가 지금 입성하는구나. 정말 인생이 쨍하고 애떨날 아닙니까? 해가 떠는 인생이었어요. 진짜 해가 떴습니다. 어떻게 떴는 줄 아십니까? 사모는 알아요. 부산에 7년 동안 짐 다 정리하고 그 엘란트라 벅벅거리는 그 차에다가 기본 짐만 딱 싣고 언제 딱 싣고 그 한 차에 우리의 모든 삶에 그게 다 있었어요. 다 싣고 컴퓨터 하나 딱 싣고
다 부산의 땅 정리하고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서울에 가면은 그 대낮에도 코를 베간다던데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연고지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경상도 보리문둥이가 서울 간다는 게 엄청난 모험입니다. 모험. 여기 와 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서울, 경상도 사람이 이게 여기 온다는 게 뭐 참 기이한 일이에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막 염려를 가지고 오는데 제가 정확한 게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중부 고속도로 같은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직선도로로 가장 긴 고속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모하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옆에 딱 앉아가지고 막 운전을 오는데 그 직선 라인을 딱 약간 카브가 짓다가 아주 끝이 안 보이는 직선 라인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정면에 도로를 한 복판을 징계 삼아 쌍무지개가 7시까지 쌍무지개 얼마나 또렷한지 이렇게 도로를 중앙 이렇게 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야, 드디어 인생에 해가 돋는구나. 해가 뜨는구나. 빛이 비춰주는구나. 내가 7년 동안 그 라반 숙모한테 그렇게 외숙모한테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소유를 못 찾았어요. 늘 써왔습니다. 7년 동안 한 달에 학비 빼고 30만 원 받아가 둘이 생활한 거야. 낮에는 새벽에 철야하고 나면은 새벽 3시 되면 4시 되면은 그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막 이렇게 살고 진짜 야곱처럼 살은 것 같아요. 그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주시는구나. 둘이서 안고 울었어요. 울면서 막. 그렇죠. 그리고 이러하신 하나님이 야 쌍무지개 봐. 더 이상 무지개는 뭡니까?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딱 정리하는 거예요. 됐다. 근데 외삼촌 나반이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 나반이 거기 있더라고요. 나반이. 거기 있어요.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외삼촌 나반이. 딱 7년 동안. 정확합니다. 다시 외삼촌 라반 집에서 7년 동안 나를 붙드는 거야.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숙모 삼촌 집에서 7년 머무는 때 마지막에 하나님은 제 꿈으로 보여주신 건 아니고 이동호 목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연찮게 그냥 제가 거기서 잠깐 막판에 목사한테 받고 부목사 사역을 할 때인데 그 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교사 세미나인가 청년부 연합 세미나를 할 때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이동규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와 있는 시간이었었는데 그 강사를 제가 혹시나 이야기하다가 잘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시고 온 게 이동호 목사님이에요. 와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처음에 모시고 와서 제가 이제 대표니까 이동호 목사님 모시고 목양실에 그 목사님에게 인사를 시킨 거예요. 이동호 목사님 그 특유의 그걸 막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반의 삼촌 목사님은 뭔 소리야 이거. 약간 그분의 입장에서는 나상 하나 빠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바카스인가 그 하나 뚝 떠주고 나가라는 내가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도대체 정신이 나간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청년부 청소년 세미나를 한 2시간 한 것, 2-3시간 한 것 같아요. 그때가 인연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저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시켜야겠다. 그때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저를 거기서 탈출시켰는데 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제가 라반의 집을 탈출했어요. 7년 만에. 7년. 부산에는 레아, 요 인천에는 라헬인 거예요.
나머지 6년 동안에 딱 마치고 나와서 인천 지하교회에서 몇 년 동안을 이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제 안에 나의 어떻게 보면 이 야곱처럼 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요것들을 이렇게 내 것을 취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글로리아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결국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예? 자, 요 구멍난 까맣고 하얗고 난 게 요게 뭐라고요? 뜻이 라반. 그 라반은 실체는, 영적인 실체는 뭐라고요? 까맣고 하얗고 색깔을 모르는 거예요. 요게 누구라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 요게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와요. 미혹하는 영이 옵니다. 요게 우리를 묶고 있어요. 혹시 라반의 영에 묶여 있는 자 있습니까? 이실 짓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영에 묶여 있는 사람. 라반의 영. 저는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요거 묶여 있으면은, 요거 탈출하지 않으면은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려갖고 돌아가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요 묶여서 사단은 절대로 적그리스도 라반은 안 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거 놓고 나면 요거 놓고 나면 요거 계속 합니다. 왜? 사단은, 라반은 나의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탈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꿈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돌아가라고. 빨리 돌아가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들어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꿈에 나타나시던 막 이제 안 가면 안 될 만큼의 20년 동안 뿌리가 박혀있는 그 야곱의 심중에도 하나님이 꿈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니까 떠나더라는 거예요.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언약의 땅으로. 요 유혹을 이기면은 끝납니까? 요 유혹을 벗어나 떠났다고 해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 방해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에서는 지금 야복강 건너편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을 기다립니다. 야곱을 기다려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간 야곱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성경은 이 장자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에서의 인생은 늘 사냥꾼이었죠. 사냥꾼. 늘 밖으로. 진영 밖에서 놀았어요. 늘 에서를 표현할 때 덜에 나가 있는 에서. 덜에 나가 있는 에서. 덜 사람. 그 손에는 얼마나 사냥하고 짐승 잡고 그 피가, 그래서 이 원래 이 누구지요? 에스에가 뭐죠? 에돔이죠. 에돔에 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에돔. 그 에스컴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붉다. 붉음. 늘 그게 스가랴서도 보면은 이 에돔을 표현할 때, 에스를 표현할 때 늘 붉다. 왜냐면 늘 짐승 잡고 사냥하고 덜해서 아비의 집 밖에서 살은 자였습니다. 누가? 에서가. 자, 언약의 백성은 언약 백성 안에 아비의 집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언약의 백성은 그 아비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도 언약 백성이 머물러야 할 그 아비의 집을 떠나 있으면은 그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서는 늘 아비의 집 진영 밖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백성이 광야 가나안 땅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은 진영 밖으로 나가니라. 혼인잔치에도 혼인잔치 밖에 쫓겨나서 문이 닫힌 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이 진영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이 주께서 예비된 진영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아비가 거하는 아비의 집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아비의 집 안에, 이 진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하나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하나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약복강을 왜? 이제 유혹을 뿌리쳤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나의 나된 것들 끊어버리고 찍어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 거야. 건너편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라반, 어떻게 보면은 라반과 동일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야곱을 기다려. 왜? 죽이려고. 원수 갚으려고. 이를 팍팍 갈면서. 강명의 천사를 우리가 뿌리치고 약속의 땅을 가고 있다고 해도 마지막 철저한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약복강을 만납니다. 약복강에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약복강을 주시냐면은 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놓지 않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 축복을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축복을 풀어갑니다. 풀어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봤던 것처럼 그 축복이라는 게, 이 축복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우리가 기존에 제가 이 축복을 풀어간 적이 있죠. 오늘 시간상 그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이 축복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서는, 이제 이 라반은 유혹의 심판이었다면, 유혹의 적거리에서 문제였다면은 이제 야복강 건너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에서는 핍박인 핍박.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야곱이 본토 친척 어미의 품을, 아비의 품을 떠날 때도 언약이 아닌 자기의 축복권, 이 땅의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이 임했죠. 근데 또다시 20년을 유혹의 시간을 돌파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야곱 안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20년 동안, 그나마 6년 동안 취했던 자기의 소유가 많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요거 돌파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면 꼭 요게 또 겹겹으로 이게 우리를 묶습니다. 자, 그래서 유혹과 핍박. 자,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2장.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그 안에 천사를 만날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왜 왔는지 얘기했죠. 그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건너면은 내가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으로 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누구를 만난다?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를 만나면은 내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텐데 더 나아가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텐데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왔던 내 모든 소유, 내 생명까지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터인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자,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나의 군대를 함께 보내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는 야곱이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영에 묶여 있을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근데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일깨워주는 거예요. 없는 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실 때부터 내 안에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기억해라, 알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앞서 싸울 것이다. 내 군대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것이 마하나임의 원래 떠다니는 두 진영, 두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군대가 두 군대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것을 돌파했지만은 이것의 영역 안에 묶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두 군대로 두 때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묶여있죠. 자기 소유 빼앗길까 봐 영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거 시험 통과해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와 있어도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야곱처럼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너와 함께한다. 두 때가 이루어졌다. 두 때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정신 상태가 아직도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때를 잘못 이해한 거야.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의 두 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싸우겠다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약속을 취하라, 언약을 취하라고 그렇게 음성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곱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때는 때인데 두 때인데 이게 뭘까? 자기의 때를 두 개로 둘로 나누어요. 맞죠? 하나는 레아의 때, 하나는 라헬의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둘로 딱 나누죠. 두 때를 나눕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보내요? 레아. 요게 우리입니다. 납니다. 여러분이에요. 요게 얄팍한 요거 못 버립니다. 이거 못 버려요. 이거 버려야 돼요. 요거 안 버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뭐 뒤집어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아멘이십니까? 못 들어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요거 안 되면 돌파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두 때 딱 나눴어. 한 때를 보내보고 갈 때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너희가 만약에 나의 형 에서를 만나거든, 나의 두려움의 대상인 그 형을 만나거든, 분명히 이야기해라. 내가 동생 야곱이 형에게 선물로 이걸 준 것이다. 나를 반드시 기억시키라. 이야기해요. 그것도 그 정도까지만 돼도 이해가 될 텐데 레아를 보낸다. 레아의 때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레아의 때를 희생시키고 만약에 보냈는데 만약에 내 선물을 안 받아주고 막 꽁하고 있다가 요걸 다 죽여버리고 가축을 다 없애버리면은 어떻게 하려고? 남아있는 누구? 라헬과 요셉과 그 가축들을 데리고 숨으려고 한 거예요. 숨으려고. 요거 가지고 있죠? 요거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있어요. 요게. 멀지 않았습니다. 곧 주님 다시 오실 때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유혹과 핍박이 반드시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원수가 악한 것들이 자기의 정체를 몰랐을 때는, 덜통나지 않았을 때는 가만히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유독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우리가 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요거 원수가 막 공격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더 잘 되고 풀려야 되는데 왜 공격하지? 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은혜 받을 때마다 원수들의 정체가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들통났구나. 이거 그러면 자기 오랜 시간 동안 20년 동안 고자를 딱 자기 찾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제 공격하는 거였어. 자, 진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입니다. 오후에 계실 분들은 계시고 안 계실 분은 안 계시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약속의 땅 들어갈 때 가장 큰 방해물이, 진짜 우리가 넘기 힘든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라반일까요? 에서일까요? 자기 자신이 맞는데, 자기 자신이 맞습니다. 답은. 그래, 이 땅에서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 유혹을 견디기 쉬울까요? 핍박을 견디기 쉬울까요? 혹시, 유혹일까요? 핍박일까요? 유혹입니다. 유혹이 힘든 거예요. 유혹은. 유혹. 핍박은, 에서는 한순간에 돌파된 거예요. 한순간에 돌파된. 그 순간에 믿음의 분량만 탁 하면은 돌파가 되어집니다. 유혹은 20년 가요. 20년. 이렇게 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유혹만 돌파하면은 이거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있죠? 요거 돌파돼 약속에 들어갈 때 핍박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점프합니다. 유혹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돌파해야 돼요. 그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요거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20년을 걸어왔던, 10년을 걸어왔던, 30년을 걸어왔던 오늘 이 시간이 이것을 도려내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혹을 끊어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복강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야복강 앞에 서서 그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내 때를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 맞다면은 내 안에 반드시 그때 베들에서 내가 라반 집에 있을 때 몽중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언약의 백성 맞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약속하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걸 못 건너겠습니다. 조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언약 백성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 땅의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돌파하고 이거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언약 백성 맞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내 안에 약속이 있다. 내가 머물 땅은 저 땅이다.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물 자리가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들어가야 할 그 땅이에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땅이고 유대 땅이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내가 오겠다. 그곳에 서겠다. 내가 그곳에 너희가 본 것처럼 갈 것이다. 너희들 안에도 그 언약을 품으라. 너희도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이 맞다면은 그 땅을 사모해야 되는 거야. 갈망해야 되는 거야. 그 땅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야. 비록 에스라는 핍박의 어려움이 나를 막 두렵게 하지만은 애워싸지만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안에는 내 안에 확신이 안 섭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 맞다는 확신을 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야곱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야복강 앞에서 생사를 묻어쓰고
요거 확신 안 주면은 내가 안 놓습니다. 안 갑니다. 가라, 들어가라. 하나님은 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안에 네 때를 버려라. 너 자기의 때를 버려라. 너의 때를 버려라. 그거 죄다. 얄팍한 것이다. 내 뜻이 아니다.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 너는 너의 문제 앞에 네가 스스로 갇혀서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제발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실험하면서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내가 언약 백성 맞구나. 그래서 저기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실험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도려내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약속이구나. 언약이구나.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약속이 있었구나. 떠날 때나 해가 질 때나 해가 뜰 때나 동일하게 나에게 언약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셨구나. 나는 언약의 백성이 맞구나. 이 야곱의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재정, 건강, 어떤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약속의 땅이 문제예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 땅입니다.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을 심중에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품어야 되고 그 백성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 그 땅을, 그 민족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품고 확실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유혹도 못 돌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유혹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서 너는 언약 백성이다. 네가 머물 곳은 여기 아니다. 저 땅 들어가야 된다. 이걸 깨우치 줬지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혜는 이것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심중에 품고 그 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땅에 약속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물었죠. 네 이름 뭐고? 야곱입니다. 그 야곱 안에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두 때를 하나님의 때를 내 상태 때문에 잘못 듣고 음성이 들려졌지만 이 잘못 듣고 하나님의 군대 두 때를 나는 나의 때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때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기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라반에, 그 다음에 에스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때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고 호위하셔요. 여러분의 언약에 있는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땅의 영원한 소유를 가지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약속으로 더 나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확정시키고 또 확정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머물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그 땅이다. 그 내가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을 기억했더라면은 다시 내가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터인데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복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